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은요, 부역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역하다가 뭔지 아세요? 부역은요, 국가에 반역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뜻은 아니죠.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부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부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은 교회 안에 부역하는 사람들을 하단의 일꾼이라 불렀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하단에 부역하는 자들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은 하와에게 접근하여 빈틈을 파고들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주면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사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을 보면요, 전혀 터무니없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교묘하게 변형시켜 하와를 헷갈리게 만들었죠. 뱀이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사단의 일꾼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다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교 성도들은 유대에서 온 유입자들의 이야기에 미혹되어서 흔들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이 전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나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한 바른 예수는요, 십자가와 고난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전하는 것은 모두 가짜인 것이죠. 구원받으려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고난이 없이 어떻게 구원이 가능합니까? 십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고난이 빠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십자가를 뺀 예수를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럼 바른 영은 뭐예요? 영은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일치의 영이고 생명을 주는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을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 이간질의 가라지를 뿌리는 영혼들은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성령은 일치의 영이니까는요. 우리가 받은 성령은요,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인데,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인데, 다른 영은요, 사랑을 빼고 용서를 빼고 이해를 빼어서 분열의 영을 만드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단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유입자들이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던 것이었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전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모두 사단의 부역자들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본인이 복음의 통로로서 깨끗해지기 위하여 무던히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과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미 자리를 잡았던 마게도냐 지역 교회의 도움을 좀 받은 것이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복음을 변형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역하지 않았고 자신은 깨끗하게 복음의 통로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역해 갔음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에서 온 어떤 유입자들은 사단의 부역자가 되었는데 바울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위장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자세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의의 일꾼인지 사단의 일꾼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뿌리가 예수님께 박혀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뿌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있다면 분명 그들의 열매는 옳지 않은 열매, 썩어질 열매가 맺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 의의 일꾼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을 꾸미는 자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에 붙잡히는 영혼 되게 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영혼 되어 허락하신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